양영선 장로님이 수영 권사님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로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랬던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때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그 사울왕에게 신고라고 그래요. 고발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을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면 포악한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한 자를 먼저 성경에는 강포한 자라고도 해석을 했는데, 이 포악한 자라는 그 단어 속에는 용맹하다, 용감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악하다, 강포하다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용맹하다는 뜻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악을 행하는데 용감하다는 얘기예요. 용기를 갖고 죄를 범하는 것은 용기가 용맹스러운 힘으로 죄를 범한다는 거잖아요. 다윗의 용맹은 골리앗과 싸우는 데 사용됐고 믿음을 지키는 데 사용됐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싸웠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담대함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또 믿음을 지키는 데 사용되면 그것은 곧 선이고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힘을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되면 그것은 포악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이도벨에서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을 고발했던 도액이라는 사람을 일컬어 포악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악을 가지고 뭐였냐?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다. 악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이 어떤 세상적인 힘, 이걸 가지고 악을 행하면서 그 악한 것에 대한 것을 자랑하는 듯,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악한 힘을 과시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을 일컬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악을 행하는데 용감했고 악을 사랑했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완악한 죄인이 된 거예요. 아주 완전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악인이죠, 악인. 그 결과는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마는데, 그가 아무리 그렇게 악한 계획을 자랑하며 그 악한 것을 동화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악의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악으로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시죠.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없으며 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에 말하죠.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결국 악인은 그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은 악한 말이 되어져요. 간사한 말이 되어진다고 말이죠. 대부분 거짓을 말한다고도 말합니다. 악인은 생각이 악하고 악인은 말이 악하고 행동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포악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악을 마음에는 악을 꾀하며 입술에 그 악을 말하고 간사를 말하면서 3절에 보면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선보다 악을 더 행하기에 힘썼다는 거죠. 선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 힘을 쏟아야 하는데, 이 포악한 자는 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길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를 또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사랑했다.
결과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의를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거짓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선, 가식, 거짓 이 뭐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들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외적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같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 위선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느냐? 선이 아닌 악에 해당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무리들이 되었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이 악의 결과,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이들의 결과는 뭐냐?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4절에 보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합니다. 남을 해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말을 우리가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나의 입술에 담는 말이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복된 거예요. 누군가를 살려주는 그를 위한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내 입술에 누군가를 살리는 복된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간혹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말씀이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약하며 축복하실 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택함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다 택함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심지어 저주하고 그런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저주하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술에 남을 해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자. 세우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성도의 이 입술에 담아야 할 말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늘 마음에 다짐도 하셔야 돼요. 이게 힘쓰지 않고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입술에 담는 말, 감사의 말, 기본이에요. 감사의 말. 그 다음에 칭찬의 말, 서로를 높여주는 말.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의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칭찬의 말이잖아요.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이게요, 여러분. 말은요, 제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말은요, 누군가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는다니까요. 내 입술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먼저 들어요. 근데 내가 내 말을 내가 듣기 전에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이미 이 말이 이루어졌어요. 하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들려지는 말이지만 그러나 먼저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되어지고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선한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게 돼 있고요.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늘 선한 말, 진실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늘 하면서 살자. 아주 마음에 다짐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5절에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포악한 자의 삶, 포악한 자의 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5절은 말하잖아요. 5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그래요. 이 포악한 자는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 영원히 멸망당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보냐? 거기 보면 네 장막에서 뽑아낸다. 네 장막에서 뽑아낸대요. 이건 뭐예요? 장막에 살 수 없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장막에서 뽑아낸다는 말은. 또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뽑아낸다,
빼내신다. 이건 뭘 말합니까? 뿌리는 뭐예요? 나무 같은 경우 뿌리는 생명이에요. 저 나무를 땅에서 뽑아버린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나무가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장막에서 뽑아내고 뿌리를 빼내고 이건 완전히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뿌리가 있는데 생명의 뿌리가 있는데 이 생명의 뿌리는 어디 있다? 말씀에 내리고 예수 안에 내리고 믿음 안에 내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영이 살고 육이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뽑혀진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시며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포악한 자에겐 이런 영원한 멸망, 하나님께 뿌리째 뽑아버리시는 이러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뽑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견고히 세워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까지 지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할렐루야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6절에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은 뭐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한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다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포악한 자가 왜 악을 자랑합니까? 왜 악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니까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다윗을 사울 왕에게 가서 고발합니까? 그러면 내가 살 줄 알고, 그러면 내가 더 높여며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하는 짓인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의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돌 같은 경우는 도와주잖아, 다윗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굳이 편을 가른다면, 여러분이 굳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판단해야 될 때라면 언제나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하고요. 언제나 선한 편에 서셔야 돼요. 진실한 편이에요. 그게 곧 여러분이 사는 비결이에요. 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의인이 말했죠.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과 타협하고 환경에 매여 끌려 살게 된다고 말이거든요. 근데 의인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웃어요. 악인을 비웃는 거죠. 포악한 자를 비웃는 거예요. 7절에. 이 사람은 악인이에요. 포악한 자예요. 영원히 멸망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다. 요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다윗은요. 근데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힘이라는 말을 성으로도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으로 하나님을 나를 지키는 하나의 성으로 생각하지 않아, 힘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은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숨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이 악인은, 포악한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 숨었어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누구를 힘으로 삼았어요? 사울 왕을. 세상의 권세를 힘으로 삼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셔야 돼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예수는 나의 소망이요. 우리에게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힘과 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라고 말합니다. 재물의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물론 재물의 힘, 재물도 힘이 있죠. 물질의 힘이 있습니다.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재물 갖고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간혹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재벌 그룹 총수도 병드니까 죽더라고요. 돈 많아도 자기가 병원을 갖고 있어도 자기 병을 못 고치고 죽더라고요. 재물의 힘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 포악한 사람은 그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유한한 삶을 살아요. 제한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도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믿으며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재물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래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며 악으로 나의 힘을 삼아 내가 행하는 이 악이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자기과시 어떤 모습으로 남을 죽이고 해하고 이걸 나의 힘으로 삼는, 뭐 조금 속된 표현하면 이 세상에 악한 자들 있잖아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않겠어요? 근데 포악한 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그러나 나는 포악한 자는 이렇게 영원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재물을 힘으로 삼고 악을 힘으로 삼고 살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8절에 말하는 이 나는 여러분이길 원하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무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무죠. 근데 이게 푸른 감람나무래요. 이 푸른 감람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무성하게 달리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에 대한 축복은 시편 128편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 감람나무에 달리는 열매, 그 나무에 새로 형성되죠 번져가는 가지들, 뿌리들, 나무들, 이건 번성, 축복, 평안, 누림,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게 감람나무잖아요. 이 감람나무, 예수님을 감람나무로도 비유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푸른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평안과 자유와 모든 걸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걸 일컬어 이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심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돌보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라고 다윗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9절에 마지막으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하잖아요. 악인은 영원히 멸하시고 뽑아버리시고 의인에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지켜주시는, 이게 주께서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의 돌봄 속에 살아가는 다윗은 비록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보호하심 속에 살기에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그 은혜를만을 사모하면서,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권세 의지에 재물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영원토록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라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오직이라는 의미 속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그러나라는 해석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6장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할 때 그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상도 섬기고 재물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포악한 자는 이렇게 살았고 그 악하게 살았고 그걸 경우는 영원한 멸망이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더욱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사모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구절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 인자하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